세계적으로 터졌어요. 가슴을 하시고 오시는 길마다 안전하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정부터 만들어져요. 가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씨족 사이에, 부족 사이에 이러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나라가 건강할 수 있지만, 가정이 흐트러지고 가정이 흔들어지면 국가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총정리를 하고 있는 총정리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총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먼저 기록할까 생각하다가, 자, 뭘 먼저 기록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가정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 속담에 자효 쌍친을락 가화만사성 이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효도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우리 민족 정신에 있어서 가정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가정의 그 틀을 어디에다 놨냐면 효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효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 가정이 효를 바로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효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효 정신이 투철하냐? 우리 민족 정신을 바로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이래서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경도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가나 혼인잔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 있었다면 그 가정이 뭐처럼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가정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이 그렇게 여러분 평안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이고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국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가정사가 여러분 제대로 다 되어져야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가정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국가의 기초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열매가 견실하게 잘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가 시원찮으면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이 튼튼함과 가정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요한이
마지막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것.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늘 건강하고 튼튼해서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맨 먼저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끝까지 있어야 잔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 가정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 그 얘기. 돌발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 가정이 깨어진, 이 가정이 성립되지도 않고 흩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인들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떡하라고요?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 이 가정이 흩어지지 않고 이 가정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그 집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가 6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6개 있는 집은요, 이게 대단한 집이에요. 웬만한 집들은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 만들어 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거기서 물 퍼서 주는데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집이 하여튼 뭐 어떤 집이든지 하여튼 대단한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항아리에다가 뭘 퍼다보라고요? 물을 퍼다보시. 아니 어느 세월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붓고 포도주를 놨는데 물을 퍼다붓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어라.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럼 뭐 반고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위급한 상황인데 물을 아구까지 채도록 가득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을 퍼다가 잔치에 줘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결혼잔치가 잘 진행되란 얘기예요? 아니면 깨어지란 얘기예요? 물을 퍼다 주란 얘기? 그런데 정도는 그 물을 퍼가지고 왔는데 잔치하는 연회장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아무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자, 이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 하면서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면서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버리면 초자연적 역사에 여러분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가 돌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돌들을 떡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신해산 계약법으로 보여줍니다. 신해산 계약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신년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실현될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실현하시는데 그 신년법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안식일법의 중심은 가정이 있는데 그 신년법에는 안식일법,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세 가지 법이 있는데 특히 안식일법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법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주일날이니까 뭐 하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정들이 흩어지지 않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어지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서도 맨 마지막 날 하신 일이 뭐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라. 이 에덴 동산에 살라고 하는 얘기는 가정을 형성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늘 화평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져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화만사성이십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인택 집사님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가화만사성이시죠? 가훈이지? 예, 참 좋네요.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이 바로 가정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믿는 사람의 가정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요?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것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가정을 똑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첫 사역,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정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서두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메시아 사역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메시아로 인해서 가정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러 오셨다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 그런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방법을 알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다는 얘기는 유대교 사고요, 헬레니즘적 사고 구조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유대교적인 사고와 헬레니즘적 사고로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헤브라이즘으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적 영성으로 봐야 된다. 결국 마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져야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 취임사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는 이 말씀을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왜 읽지 않았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야 봉독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날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메시아이시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시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실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하비로들, 이런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안식일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냐고 하는 얘기는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 가정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식일법의 핵심은 가정이 행복하냐라고 묻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희년법이 실현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 그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컨텍스트에서, 그 배경에서 안식일법을 기초로 한 신해산 계약법이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가정회복의 날입니다. 그 잔치가 잘 마무리돼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일을 도와주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 사역의 첫 사역이 뭐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 잔치집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늘 잔치하는 집이어야 돼요. 우리 집이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죠?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냐?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가화만사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겠느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병들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축하객으로 참여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이 아니라 그 가정을 온전하게 구성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주역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결혼식 잔치에 하객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 이 가정은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하다가 중간에 파탄이 되면 이 가정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가정에 살게 하시면서 생명에 잉태하는 것을 가정에게 위임을 하시면서 가정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가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이 행복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도 효도하고, 여러분 효도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가정 사역이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심이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명절을 통해서 온 각지로 고향을 향해 나가 있는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이 많은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는 거룩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